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25명의 고관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인데 오늘 3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3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로 물들었잖아요. 우상 숭배와 불순종, 죄로 물든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한 번의 공격으로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3번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시켰거든요. 두 번째까지는요, 어떻게 했냐면은 쳐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왔어요. 3번째 쳐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2차 침공 이후 그리고 3차 침공 이전의 말씀입니다. 즉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들, 그들이 바로 오늘 나오는 고관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 보면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랬습니다.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행동 수칙이 있습니다. 29장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집을 짓고 농사지며 정착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포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이면 긴 세월입니다. 거의 세 세대가 사는 시간이니까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할 준비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고관들은 집을 건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예루살렘 성이 망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처한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가마가 된다고 하는 건 뭐냐? 철 가마가 보호처럼 자기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이제 튼튼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고기라고 하는 건 특별한,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고기라고 그랬으니까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툭불, 최상급 툭불 플러스 한우예요. 한우. 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좀 부족한 사고 잘못한 사람 잘못해서 끌려갔지만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라 이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가마가 되어서 우리를 보존할 거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 우상 숭배에 죄에 물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고 70년 포로를 통해서 새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고관들은 지금 자신의 편안함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세요. 11절입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예루살렘 성이 철가마처럼 튼튼하지 않고 너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도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3차 침공 때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고관들이 잡혀가요. 하마 땅 림나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의 변경이거든요. 거기서 고문을 당하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가 하면 14절부터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한 것은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들이 아니라 끌려갔던 자들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0년 포로 기간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새롭게 한 거예요. 훈련시킨 거예요. 새롭게 훈련된 그들을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아무 일이 없다, 편하다 그래가지고 자만하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편안한 환경이
나를 지켜주는 가마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잘나고 뛰어나서 편안을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처럼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그래가지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미워하셔서 이게 고난 가운데 던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한 것이죠. 하나님은 편안하게 있던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 사람, 새로워진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편안할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나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목표는요 성공이 아니에요. 성경의 목표는요 구원이에요. 출애굽, 출바벨론, 이게 구약이거든요. 신약은 뭡니까? 출죄악이잖아요. 성경의 목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가마로 삼고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로 삼았던 그들의 착각이 뭡니까? 그들이 착각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나가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대도 그럴 거예요. 혹시 포로로 끌려가서 낙심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낙심한 이유도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나가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표였기 때문에 잘 안 되니까 낙심하고 실망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넘어졌겠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가장 큰 성공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시험과 유혹을 이긴 사람을 향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 성공이나 구원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